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상 13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경고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경고를 하고 난 뒤에 아무런 접대를 받지 않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누가 너를 초대해도, 누가 무엇을 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내가 전한 말만 하고 돌아오라고 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제 베델로 갔잖아요. 그 베델에서 어떤 한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결국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접을 받다가 재앙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버지에게 고한지라.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베델의 송아지 우상의 단에서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섬기는 과정에 남쪽에서 유다의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죠. 근데 그 경고한 대로 정말 손이 뼈만 남는 손마른 병에 즉시 걸리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또 낫게 되고, 제단이 정말 무너져 내리고,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금방 소문이라는 것이 뭐 바람처럼 빠르잖아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왔는데 이러이러해서 정말 그렇게 됐더라. 그 소문을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을 통해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12절, 그 한 늙은 선지자가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우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가는 것까지 확인한 거죠. 하도 신기해서. 13절,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저가 타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사람의 걸음보다도 나귀가 훨씬 더 빠릅니다. 물론 나귀는 말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죠. 아마 이 유다에서 올라온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던 이 선지자는 걸어서 이동했던 것 같아요. 마침 이제 걷다가 너무 더우니까 나무 그늘 안에 쉬었다가 이 베델에 살던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늙은이를. 15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래서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더운데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라 그랬다. 누가 대접을 해도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명령을 나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예, 거짓말을 그냥 하죠. 이 유능한 선지자를 자기 집에 데려오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속여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두 사람 다 문제입니다. 속인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 선지자도 문제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도 문제. 물론 뭐 더 나쁜 사람은 속인 사람이죠. 뭐 이럴 때 좀 이렇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믿어버리고 묻지도 않고 간 거예요. 20절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집에 초청돼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너 왜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히 가던 길로 돌아오라고 했고 어느 곳에도 머물고 먹지도 유혹당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곱게 죽지 못하리라 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최종적인 확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예. 물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정직하게 전하시죠.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야 그래도 그래봐야 소용없어 뭐 그랬던들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말을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친히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돼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돼요. 바뀌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뀌었다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말장애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듯이 우리도 사람 말 듣고 또 환경에 따라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헌신할 마음을 갖고 안 갖고 이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파하면 또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23절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며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자, 이제 급하게 이제 떠나죠. 근데 급하게 떠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서 이동을 했잖아요.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근데 이제 배려한다고 이제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자기가 타는 나귀를 줬겠죠. 좀 편하게 가라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유다로 돌아갔는데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이 선지자는 죽이고 나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이 사자가 배가 고팠으면 나귀도 죽이고 사람도 죽였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나귀는 죽이지 않고 이 선지자만 죽이고 또 선지자를 먹지도 않고 사자가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다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신기하다. 왜 사자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그냥 먹지도 않고 저기서 머물고 있는 거지.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고 나귀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야 되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이 베델에 사는 선지자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저희가 안장을 지음에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예.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베델에 사는 선지자가 나귀 타고 가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장례를 치러주죠.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속여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죽게 된 거잖아요. 속여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장사를 치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베델에 와서 이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사하고 자기도 그 옆에 묻히게 되면 자기도 영광을 얻을까 하여서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곁에 자기가 죽거든 그 옆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이 죄가 되어 그 집의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자, 전혀 바뀐 게 없죠. 여로보암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좀 경고를 듣고 손이 뼈만 남는 그런 재앙 또 이렇게 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가던 길로 계속 간 거죠. 그 이유는 자기의 왕권이 또 자기 북이스라엘이 혹이라도 멸망할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겨서 만들게 하고 누구든지 원하면 레이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게 하고 8월달로 절기를 편하게 바꿔서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듣고 속지 말고 우리도 사람 말이라든지 다른 사람 말을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